데일리 브레드입니다. 저는 오늘 베들레헴의 별과 평평지구라는 주제를 놓고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영상을 여러 차례 제작하면서 그 평평지구에 대해서 다루면서 느끼는 부분이 이 주제는 심오하다. 참으로 파헤치면 파헤칠수록 뭔가가 계속 나온다 하는 부분을 거듭 느끼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일부러 하려고 해서 하는 부분은 꼭 아니고 제가 다루다 보니까 계속 무엇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은 이 평평지구 주제와 관련해서 계속 다루다가 고갈될 때까지 더 가보려고 생각을 합니다. 더 나오지 않으면, 아무리 짜도 나오지 않으면 그때는 다른 주제로 옮겨가야 되겠는데, 물론 다른 과학의 여러 이슈들도 다룰 생각입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저는 성경에 보다 관심이 많기 때문에 성경 중심적으로 이제 사회 문제도 다룰 수 있고 정치 문제도 또는 다룰 수 있고 뭐든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제가 지금 관심이 많이 가는 부분이 평평지구이다 보니까 저는 그쪽에 지금 많이 다루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저희 채널을 처음 방문해 주셨다고 하면 이 채널은 평평지구 채널인가? 여기는 온리 평평지구만 다루는 그런 채널인가?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꼭 그런 것은 아니다 하는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필요하다면 여러 가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여기에 제가 관심을 많이 두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고 여기서 더 이상 나올 게 없으면 다른 것도 다룹니다. 그렇게 제가 전제를 좀 말씀을 드리고 여기 본론으로 가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크리스마스에 추리 장식하고 크리스마스 분위기 낼 때 여러분이 베들레헴의 별 많이 보셨죠? 크리스마스 추리 위에 올리는 별 말씀입니다. 어릴 때 그거 가지고 놀고 올려보고 이러면서 여러분들 많이 경험했을 것입니다. 근데 저는 크리스마스를 저는 그렇게 어렸을 때 빼고 성인이 된 다음에는 그 의미를 알기 때문에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이교적인 또 바벨론 신비 종교적인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알면은 그거를 멀리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크리스마스를 아는 사람들은 베들레헴의 별도 알고 있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사람들이 그 별을 그냥 별이라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또는 혜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목성이 아닌가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제가 이 주제를 다루기 위해서 기사들을 쭉 찾아본 결과 어떤 과학자들, 어떤 신학자들은 그것을 행성정렬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경우도 봤습니다. 즉 BC 6년에서 BC 4년 사이에 특이한 천문 현상들, 즉 그 행성의 정렬들이 발생했는데 그것이 바로 이걸 가리키는 것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경우도 봤습니다. 근데 저는 일단 그거는 그냥 가십으로 넘겨버리는 정도로 보겠습니다. 왜냐면 사람들이 하도 설명할 거리가 궁하기 때문에 그렇게라도 이 스토리를 만들어 보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사실상 그런 어마어마한 거리에 있는 별도 아니고 또는 천사도 아니고 그렇다고 UFO도 아닌 것으로 저는 판단이 듭니다. 제가 기사를 보기에 앞서서 성경 구절을 먼저 다루고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마태복음 2장인데요. 사실 이 2장 본문 말고는 다룰 본문은 없습니다. 이 베들레헴의 별과 관련해서는 이게 핵심이니까요. 자 보면 여러 구절들이 관련된 것들이 있습니다만 포인트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2장 9절입니다. 그들이 왕의 말을 듣고 길을 떠났는데 보라 동방에서 보았던 그 별이 그들을 앞서가다가 어린아이 있는 곳 위에 와서 멈춘지라. 자, 영어는 굳이 읽을 필요가 없는 얘기이기 때문에 자 보면 별이 어린아이 있는 곳 위에 그 동방의 현자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것이 가능할까요? 이거는 별이라는 게 항해할 때도 쓸 수 있고 육로로 여행할 때도 별 보고 방향을 찾아서 가고 그렇게 많이 하지만 성경에도 나오고 그런데 이제 어떤 사람이 있는 위치를 별이 가르쳐 줄 수 있나요? 사람이 있는 그 위치를 가르쳐 줄 정도 된다면은 그 별이 굉장히 낮은 고도에 떠 있어야 되고 거의 그 대기권 안에 들어와서 떠 있는 수준이 되어야지 그게 가능할 것 같지 않습니까? 스포트라이트를 비추는 식으로 해야지 그 사람을 지정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불가능한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사실 그대로 믿는다면
어린아이 있는 곳 위에 와서 멈췄는데 그들이 그 어린아이를 지정할 수 있었다. 특정할 수 있었다 하는 부분을 봤을 때 이거는 그냥 별이 아닙니다. 무슨 목성도 아니고 금성도 아니고 그런 행성도 아니고 또 오리온이나 그런 기타 별들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별이라면은 지역적인 거는 가능할지 몰라도 사람을 가리킬 수는 없는 것이에요. 성경에는 이런 의외의 복병과 같은 난해한 구절들이 덜어 나옵니다. 근데 사람들은 깊이 성경을 들여다보지 않기 때문에 그런가 하고 그냥 넘어가 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이런 숨은 난해 구절을 여러분이 놓치지 않으면 성경에서 중요한 사실들을 찾아낼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크리스마스 분위기 내고 추리 장식하고 넘어가는 거지만 우리는 그런 차원에서 이걸 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한테 매우 중요한 영적인 진리도 되고 자연과학적인 진리도 되는 것이기 때문에 유의할 필요가 있겠죠. 자, 일단 제가 말씀드린 논점이 무엇인지는 이제 아셨겠죠. 그러면 기사를 보겠습니다. 기사는 화면에도 띄워놨기 때문에 내용을 같이 병행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첫째 단락은 여러분이 보셨으리라 믿겠습니다. 사진도 있고 그 위에 내용도 있죠. 자, 베들레헴의 별, 그것은 UFO였다. 이걸 믿는 사람들이 누구냐? 외계인이 인류를 만들었다고 믿는 종교인들이 있는데 라일리아 무브먼트라는 단체입니다. 이게 한국에도 지부가 있다고 하는데 저는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활동하는지는 잘 모릅니다. 근데 뉴스나 언론에 기사나 다른 동영상에 조금 본 건 있는데 이걸 믿는 사람들이 좀 어떻게 보면 황당하다고 여러분도 생각하시겠죠. 이걸 믿을 정도 사람들이 그렇게 아둔한 사람이 있을까? 근데 의외로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요새 시대가 그렇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외계인의 이슈가 많이 뜨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한국에 공식적으로 포교 금지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은데 포교 금지라기보다는 한국 입국을 그 교주가 못 들어오게 금지당하고 있다라고 돼 있는데 그거는 일시적인 거고 아마 풀릴 겁니다. 근데 이들이 하는 얘기 중에 재밌는 부분이 있죠. 그때 동방에서 본 그 별이 동방 박사를 앞서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이르러 멈췄다. 근데 이거는 저공 비행 중이던 비행 물체가 공중에 정지했다는 의미다. 천공을 운행하는 실제 별이라면 불가능한 현상이라고 해석했다. 이들이 UFO라고 해석하는 거는 틀렸지만 이런 현상이 일반적인 별로서는 불가능하다는 지적은 맞습니다. 네, 지적은 맞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대안을 여기서 도출할 수 있을 것인가? 그 얘기를 좀 해야겠죠. 그렇게 하자면 1차적으로는 이 마태복음 2장의 사건과 직결되는 구약 구절을 다루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그것이 바로 유일한 참조 구절이기도 한 민수기 24장 17절입니다. 민수기 24장 17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그를 볼 것이나 지금이 아니면 내가 그를 바라볼 것이나 가깝지 않도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올 것이며 한 홀이 이스라엘에서 일어나서 모압의 구석구석을 쳐서 셋의 모든 자손들을 멸망시키리라. 자, 이것이 베들레헴의 별과 동일시되는 그 한 별이 나온다는 예언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관련해서 어떤 별이 등장한다는 예언을 메소포타미아의 선지자인 발람이 하고 있습니다. 이 발람이라는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로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예언을 모압 왕에게 가서 했다가 이스라엘의 군대에 맞아서 죽었습니다. 이 거짓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메시아 탄생 예언을 하고 있다는 점이 참으로 특이한 것인데요. 그러면서 거기서 별을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별이 천사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성경 전체에서 봤을 때 몇 차례의 별이 언급된 그 총 횟수 중에서 몇 차례 정도가 논란이 되고 몇 차례 정도가 문자적인 별이냐 하는 것을 제가 한번 검토를 해봤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좀 흥미로운 사실도 나왔습니다. 구약에서는 별 또는 별들이라는 언급이 34구절에 나오고 그 중에 2구절이 문자적이 아니라고 추정이 되거나 논란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34 중에서 2구절입니다. 그렇다면 한 6% 정도가 논란이 되는 부분이고 신약에서 보면
별 또는 별들이라는 언급이 26차례 나오고 그 중에서 14번이 별이 아니라고 논란이 되는 구절들입니다. 그 퍼센티지로는 50%를 넘기 때문에 구약보다는 훨씬 많이 상징적인 의미의 별이 많이 쓰인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그거는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마태복음 2장의 이 케이스도 동방의 현자들이 보았던 그 별들의 케이스도 진짜 별이 아닌 것일까요? 그것을 보기 위해서 다시 마태복음 2장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저는 한 구절만 봤었지만 그 기타 구절들에도 별이라는 언급이 몇 번 나옵니다. 2장 2절에서도 나오고 그리고 2장 7절에서도 헤롯이 그 별이 나타난 때를 묻습니다. 그리고 10절에서도 그들이 즉 현자들이 별을 보고 심히 큰 기쁨으로 즐거워했다라고 나옵니다. 그 별을 천사로 해석하는 거 왜 그런지 여러분 아시겠죠? 이게 대안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일리안 무브먼트 같은 사람들은 외계인과 UFO에 미친 사람들이니까 이걸 UFO라고 해석해 보였는데 사실 저도 UFO와 외계인에 대해서 성경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철저히 부정하기 때문에 그거는 절대로 선택지가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슨 대안이 있겠습니까? 결국에 일부 주석가들이 취하는 입장처럼 즉 피터 락크만 박사라든지 세대주의의 일부 주석가들이 해석하듯이 이것을 천사라고 해석하면 어떻게 될까? 사실 별을 천사라고 해석할 수 있는 여지는 많습니다. 성경에는 직접적으로 그런 케이스들도 나옵니다. 특히 계시록에서 여러 차례 나오죠. 예수님이 그 오른손에 있는 7별이 7천사다. 교회들이 천사다. 이런 언급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외에도 하늘에서 떨어지는 별이 그 끝없이 깊은 구렁의 열쇠를 받아서 그것을 열기도 합니다. 계시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별은 문자적인 별이 아닌 것이에요. 그 열쇠를 가지고 문을 열 수 있는 것은 문자적인 별이 아니니까 말이죠. 그렇다면 여기의 별도 그런 천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그렇게 보기에는 좀 희박한 근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동방의 현자들은 그들이 천사를 본 것 같이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자기들이 진짜 별을 본 것 같이 얘기를 합니다. 별이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은 물론 외계인을 본 것도 아닙니다. UFO를 본 것도 아니에요. 그들은 그냥 평범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기들이 진짜 별을 본 것 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 의심스러운 부분들이 나온 것은 그것이 진짜 별이었을까? 근데 어떻게 이들은 별을 보고 어린아이를 찾았을까? 좀 이상하긴 하죠. 그 2장 7절에서도 헤롯이 그 별이 나타날 때를 묻는 것을 보더라도 헤롯은 별이 별인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2장 10절에서 보면 현자들이 그 별을 보고 심히 큰 기쁨으로 즐거워했다라고 나옵니다. 그 영어로도 같이 보겠습니다. When they saw the star, they rejoiced with exceeding great joy. 아주 심히 크게 기뻐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 별 자체로만 기뻐한 것은 아닐 것이고 별이 밑에 있는 아이를 보고 기뻐했다는 뜻이죠. 자, 여러분이 참고적으로 알고 계셔야 될 사실은 예수님은 크리스마스 시즌에 동방의 현자들과 접견하신 게 아닙니다. 즉 예수님이 신생아이던 바로 그때 현자들을 만난 것이 아닙니다. 일정 부분의 시차가 있습니다. 거의 1년 가까운 시차가 존재합니다. 동방의 현자들은 바로 예수님의 탄생을 본 것이 아니라 돌고 돌아서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즉 그들은 이제 유대 땅에 한 1년 정도 머물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예수님의 위치를 바로 알려주시지 않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만났는데 그러니까 이들은 더욱 기뻐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바로 만나게 안 하셨냐면은 그 이제 헤롯이 그 예수님이 태어나자마자 찾아냈다고 하면은 바로 없애버리려고 했기 때문에 또 예수님이 1년 정도 이제 자라서 이제 피난을 가도 될 만한 그런 상태가 되었을 때 현자들에게 그 위치를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별은 보였다가 보이지 않았다가 또 보였다가 보이지 않았다가 하게 전멸할 수 있는 속성도 가졌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즉 그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이 또 본다면은 꼼짝없이 그냥 UFO로 해석할 여지도 있는 것 같습니다. 라일리안들이 바로 그런 케이스인데 하지만 천사라고 하면 또 어떻게 될까요? 천사라고 보기엔 또 미흡한 부분이
바로 같은 마태복음 2장에서 천사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디냐면 그들이 동방의 현자들이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하나님의 경고를 받고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그 경고를 그들은 12절에서 꿈에 봤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하나님의 경고를 받고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하나님의 꿈에, 즉 현몽에서 말씀하셨다는 것은 어떤 천사의 형태로 엔젤릭 폼으로 말씀하셨다는 뜻도 될 수가 있습니다. 보통 구약에서 천사들 꿈에서 만나는 수도 있으니까. 근데 명시는 안 됐으니까 일단 넘어가더라도 요셉, 즉 예수님의 양아버지인 요셉이 꿈에서 이집트로 가라 하는 말을 듣게 됩니다. 2장 19절에서 바로 그러나 헤롯이 죽은 후 보라 주의 천사가 이집트에서 요셉에게 꿈에 나타나 이거는 이집트에서 꿈에 나타난 거고 그 전에도 꿈에 나타났죠. 13절에 주의 천사가 꿈에 요셉에게 나타나 말하기를 헤롯이 그 어린아이를 찾아서 죽이려고 하니 일어나 어린아이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이집트로 피하여 내가 내게 말할 때까지 거기 있으라고 하더라. 자, 꿈에 나타나서 천사가 말했습니다. 물론 이 천사는 상당히 중요한 주의 천사, 엔젤 오브 더 로드라는 것은 이제 주의 천사인 하나님 자신이 천사 엔젤릭 폼으로 나타나셨다는 그런 뜻이기도 한데 어쨌든 천사니까 그래서 이 마태복음 2장에서 천사는 천사라고 하고 별은 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별을 천사라고 해석할 여지는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근데 궁여지책으로 어떻게 하다 보니 이게 별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기이하기까지 하고 그렇다고 해서 이걸 UFO라고 하는 거는 말도 안 되고 그러면 천사인데 천사라고 하려다 보니까 천사와 별은 또 구분하고 있네. 예, 혼동스럽죠. 자, 이 혼동을 해소시킬 수 있는 대안이 하나 등장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평평지구인데요. 자, 평평지구는 왜 이 문제를 해소시킬 수가 있습니까? 평평한 지구상에서는 하늘의 별들이 수만 광년 위에 떠있는 그런 머나먼 존재가 아니죠. 행성들도 그렇습니다. 가까이 있는 것입니다. 짧게는 수백 킬로 또는 길게는 수천 킬로 상공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멀다고 생각하시죠. 사실 멉니다. 예. 멀고 멀기는 합니다. 그러나 가끔은 별들이 우리 사는 첫 번째 하늘로 내려오기도 하는 것이죠. 바로 유성, 별똥별이나 또는 소행성은 글쎄 약간 좀 퀘스천이 있는 부분이니까 어떤 유성들이나 운석들이 주로 많이 떨어지죠. 근데 그거는 그냥 단시간에 떨어져 버리는 형태니까 그걸 가지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이고 아무튼 이 별은 굉장히 특이한 별이었습니다. 스포트라이트를 비추다시피 하면서 현자들을 데리고 갔어요. 데리고 가고 또 그것이 어느 순간에 또 그 반딧불처럼 이렇게 나타났다가 사라졌다가 나타났다가 사라졌다가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여전히 별은 별이었습니다. 즉 이것은 인류 역사에서 몇 번 나타나지도 않은 그런 다 한 번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이상한 별이었던 셈입니다. 예, 여러분이 이 별이 나타난 현상을 아무리 별자리 운행 프로그램, 과거에 별자리가 어떻게 운행했다고 하는 그런 소프트웨어가 있다고 합니다. 시한부 종말론, 2018년 시한부 종말론인가요? 17년 종말론인가요? 그거 등장했을 때 17년인 것 같습니다. 예, 그죠. 9월 며칠 날 적그리스도가 온다 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난리가 났었죠. 예, 유튜브에서는 좀 그랬습니다. 그때 그거 주장하는 사람들이 스텔라리움이라고 하는 소프트웨어를 돌려가지고 베들레헴의 별이 떴던 당시하고 지금하고 똑같이 된다고 하면서 시한부 종말론 가르쳤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물론 잘못된 얘기를 했지만 그런 별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 별이 다시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거의 UFO처럼 오인받을 수도 있는 그런 별이지만 그러나 평평지구에서 봤을 때 별들은 굉장히 멀리 있지는 않기 때문에 수만 광년을 달려와서 여기에 내려올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은 단지 수천 킬로나 수백 킬로의 하늘 위의 상공에서 하강해서 내려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필요하다면을 말하는 것이죠. 필요하다면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름의 고도나 그보다 더 약간 높은 고도 위에 떠서 사람들을 방향을 지시할 수도 있는 것이에요. 예, 마치 그 랜턴처럼 이렇게 방향을 지시하면서 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거 참 신비로운 얘기죠. 어디서 들어보지 못한 얘기일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별을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이 평평지구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가져보시고 하늘의 별들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이는지, 그것이 어떤 이제 화성이나 또는 뭐 금성이나 이런 식으로 그 나사에서 포토샵 또는 그림을 그려서 사람들한테 이렇게 생겼다, 저렇게 생겼다, 목성은 이렇게 생겼고 하는 그 모습하고 실제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행성들은 지구보다 어마어마하게 큰 그러한 행성들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별들이 이 땅에 내려올 수는 없겠죠. 그들이 생각하고 묘사하는 그런 별들이 어떻게 내려올 수가 있겠습니까? 가까이 올 수도 없죠. 하지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바 이 별은 그런 별이었습니다. 예, 그야말로 뭐라고 해야 될까? 요정처럼 요정 팅커벨이라고 그런 식으로 가까이 내려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럼 뭐 반딧불처럼 가까이 내려올 수도 있는 것이에요. 상상이 안 되지만 이 별은 그렇게 현자들을 인도했고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데려다 놓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 현자들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여행했는가, 킬로 수가 얼마나 되는가 하는 거 가지고 또 사람들은 추측들을 합니다. 더러 좀 황당한 주장도 있는데요. 그들이 고조선에서부터 여행해서 왔다라고 주장하는 일부 약간 황당한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명백한 것은 이 발람이라는 사람이 메소포타미아 출신입니다. 그 민수기 24장 17절에 그 중요한 예언을 남겼던 사람이 메소포타미아 사람이에요. 그리고 다니엘서 9장에서는 70주 예언이 있는데요. 그것은 예수님의 초림의 시기까지 얼마만큼의 기간이 소요될 것이다 하는 예언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근거가 그 동방 사람들이 예수님의 메시아 탄생을 추정할 수 있는 유력한 자료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연도가 되었을 때 어떤 표적이 있는가 두리번거리며 찾다가 하나님께서 지시해 주시니까 그 사람들은 딱 찾아온 것입니다. 제가 약간 가외격으로 얘기를 잠깐 변두리 얘기지만은 좀 더 해보자면 동방의 현자들이 몇 명이었을까? 3명이었을까? 카톨릭에서는 3명이라고 그렇게 정석으로 가르치지만 그게 근거는 딱히 없습니다. 그렇다면 현자들이 수백 명이었을까? 저는 또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백 명씩 그 군중을 데리고 다녔다고 하면 그 수백 명이 예수님 앞에 왔을 때, 여기 장면의 그 분위기하고 별로 매칭은 안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들이 그 예수님을 보자 바로 그 앞에 가서 그 집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예물을 바쳤는데 현자들이 수십 명, 수백 명이었다고 하면 그 조그만 집에 들어가지 못했겠죠. 그리고 그 마을 전체가 들썩들썩 했겠지만은, 소수였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편이 맞습니다. 2장 11절에서도, 3가지 예물을 드리는데요. 예물이 3가지가 바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죠. 이것은 이제 왕권과 제사장과 선지자를 상징하는 부분인데요. 그것은 두더라도 3가지 예물이라고 해서 꼭 3명이라고 특정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만, 자연스럽게 보자면 3명이든지 대여섯 명이든지 그 정도 수준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한 해석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신구약에서 별들이 실질적인 의미로 쓰이는 경우와 실질적이지 않은 상징의 별로 쓰이는 경우와 제가 그 조합을 해서 정리를 해봤는데 그렇습니다. 구약에서는 주로 문자적인 별의 의미로서 별을 많이 썼습니다. 그런 구절들에 보면 다 문자적인 게 많습니다. 근데 신약에서는 상징적인 별의 케이스들이 심심치 않게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계시록에 상징적인 별들이 집중되는데요. 왜냐하면 거기서는 7별이 계속 나온다든지 하늘에서 별이 떨어져서 구렁의 열쇠를 받아 연다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분명히 천사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계시록은 제가 지금 다루면은 굉장히 내용이 방대한 것이기 때문에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래서 저는 거기로 가지는 않겠고 이제 마태복음 2장에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하나 이해하는 것도 벅찬데 계시록까지 얘기하면 안 되죠.
자, 그래서 이걸 천사로 해석하는 해석가들은 결국에 계시록을 주요 근거로 많이 삼습니다. 계시록에서 제가 다뤄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 한두 군데만 제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시록 1장 20절을 먼저 보면 내가 본 것은 나의 오른손 위에 7별과 7금촛대의 신비라. 7별은 7교회의 천사들이요 내가 본 7촛대는 7교회라. 자, 여기서 별이 천사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건 명시되어 있는 부분이니까 이건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부분이에요. 성경에서는 별을 천사라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네, 천사는 천사인데 근데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이 천사들이 그냥 천사인가요? 아니면 7교회의 천사들인가요? 7교회의 천사들입니다. 이것을 어떤 그 러크만 박사의 주석에서는 7교회의 나타난 것, 현현이다. 그런 말하자면 어떤 그 하늘의 7교회의 형상이 비주얼하게 보여진 그런 뭐라고 해야 될까? 홀로그램 같은 그런 개념으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현현이라는 것이죠. 나타난다. 근데 그런 설명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일반인이 이해하기에는 좀 어렵죠. 그래서 그냥 천사라고 치죠. 천사라고 치는데 어쨌든 7교회를 대표하는 7천사가 7별로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본문 자체에서 해석을 그냥 해버린 셈이죠. 본문 자체에 해석이 같이 들어간 거죠. 근데 우리가 아까 보았지만 마태복음 2장에서는 해석이 들어간 것이 아니라 그냥 별이라고 툭 던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추리해라 라고 그런 부분은 따로 보이지 않습니다. 너희가 제주껏 추리해서 이 별을 천사로 만들어 보거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러크만 박사나 다른 세대주의의 주석가들이 이 별을 천사로 부득이 해석하는 것은 UFO를 회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UFO로 결론이 가는 것을 회피하기 위한 것은 맞지만 천사라는 것도 굉장히 궁색한 해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강조하는 것은 결국에 하늘의 별들을 그런 무한 우주 공간 위에 떠 있는 또 확장되는 우주 공간 위에 떠 있는 그런 별로 인식할 적에 이 마태복음 2장은 수렁 속에 빠질 수밖에 없다. 해석이 안 되어버린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은 의미가 있어서 들어있는 것이고 또 사람들이 해석을 못한다면 그 해석의 그 사람들의 생각 속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 성경에는 하자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크리스찬으로서 성경을 믿어야 되는 입장이라고 하면 이거는 해결해야 될 숙제가 될 것이고 아직 크리스찬이 아니라면 그냥 호기심과 흥미 정도의 대상일 텐데 하여튼 간에 성경은 모순되지 않고 서로 상충되는 내용들을 담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또 성경과 과학이 이 마태복음 2장 같은 부분에서 충돌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그 성경 쪽을 택하는 편이 낫다는 것입니다. 제가 기사를 좀 더 다룰 필요도 있겠는데요. 3개 정도를 제가 기사를 발췌했는데 다 다룰 시간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세계일보에서 나온 기사가 또 있어서 네, 이걸 보겠습니다. 이태영의 우주여행, 베들레헴의 별 정말 있었을까? 소제목을 보면 예수 탄생 시기 추정할 중요한 단서, 동방 박사가 따라간 별은 금성일 듯. 금성일까요? 아니 우리가 충분히 봤지만 이 별은 사람을 가리키는 별이라니까요. 금성은 그렇게 못하잖아요. 금성이 뭐 우리 얼마나 가까이 떠 있다고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한 정밀하게 사람을 가리킬 수 없잖아요. 뭐 여기에 여러 가지 얘기들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페이지에서 보면 베들레헴의 별은 평소에 볼 수 없는 매우 특별하고 밝은 별일 것이라는 게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다. 가장 가능성 높은 거는 행성들이 모이는 현상이다. 행성 정렬을 말하는 거예요. 17세기 독일 천문학자 요한네스 케플러가 이 주장을 했다. 케플러 아시죠? 케플러 망원경으로 그 이름으로 유명한 그 사람인데 이 얘기는 자세히 할 필요 없지만 이 사람은 제수이트 과학자고 카톨릭의 지대하게 공헌을 한 사람입니다. 이 근대 르네상스 시대 이후로 천문학에 종사한 사람들은 대부분 카톨릭의 꼬붕이거나 카톨릭의 이제 그 뒷배를 받고 일하는 사람들 많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이 사람이 주장한 건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일단 높다고 사실이 아니라고 보는 게 자연스럽고요. 이게 헛소리고 그리고 금성도 될 수가 없고 금성과 목성이 만나도 안 되고 헨리 해성이라고 하는 주장도 있다. 네.
헨리 혜성을 근데 이제 이 신문 기사를 쓴 이태영 누굽니까? 이태영이라는 뭐 박사인가요? 이 사람은 헨리 혜성이라고 자기는 믿을 수도 있는데 헨리 혜성은 불길한 징조니까 아니라고 봐야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혜성이 또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혜성이 보였다가 안 보였다가 그렇게 전멸하나요? 혜성은 일정하게 뭐 며칠이나 몇 달에 걸쳐서 지나갈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혜성이 이런 일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혜성이 사람 머리 위에 와서 머물러요?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일반적인 자연스러운 천문 현상으로 이해하면은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라고 해석하는 것은 뭐 불가피한 대안이었다 할지라도 저는 평평지구라는 또 하나의 제3의 변수를 제시했지 않습니까? 이 기준에 의해서 살펴볼 적에 가능한 것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물론 이 현상 자체는 일반적인 천문 현상이 전혀 아닙니다. 평평지구에서 일어나는 천문 현상에서도 이것은 기이하고 특별한 사건일 것입니다. 인류 역사에서 이런 일이 또 되풀이될 수 있을까요? 물론 이제 그 계시록 12장을 우리가 보게 되면 거기서는 또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제가 이거는 마지막으로 다룰 본문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다뤄야겠는데 12장 4절입니다. 그런데 그 꼬리로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또 그 용이 그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삼키려고 출산하려는 그 여인 앞에 서 있더라. 12장 5절 보겠습니다. 그녀가 산에 아이를 낳았는데 이 아이는 모든 민족들을 철장으로 다스릴 자라. 그녀의 아이가 하나님과 그의 보좌 앞으로 들려 올라가더라. 자, 여기서 뭐 복잡한 심볼들이 나오고 어렵기 때문에 제가 다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면 하늘의 별 3분의 1은 그냥 하늘의 별 3분의 1이라고 보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들은 천사가 아니라 그냥 별들이에요. 근데 용이 그 별들을 꼬리로 홀쳐가지고 땅에다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그 별들이 땅으로 떨어지니까 뭐 이제 불이 나나요? 뭐 사태가 나고 지구가 뭐 없어지나요? 그렇진 않죠. 사건들은 계속 일어나고 있죠. 근데 이게 문자적인 별이라고 생각하면 황당하니까 그 현대 천문학을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경악할 일이니까 성경이 완전히 천동설을 가르치는 것 같이 보이니까 황당해가지고 그냥 이건 그냥 천사야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안 그래도 이제 12장 7절, 8절, 9절에서 천사들이 진짜 나오긴 합니다. 거기서 용의 천사들이 싸우다가 하늘에서 쫓겨나요. 쫓겨나서 땅으로 내려오는 장면이 12장 7절로 9절에 나옵니다. 저 읽지는 않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12장 7절에서 9절에 나오는 사건이 이퀄 12장 4절의 그 사건이다. 이것과 저것이 같다라고 생각해서 하늘의 별 3분의 1 이퀄 사탄의 천사들, 용의 천사들 그렇게 해석을 해버립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좀 문제가 생깁니다. 용이 그 꼬리로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졌어요. 근데 12장 7절로 9절에서는 미카엘과 그의 천사들이 그 용의 천사들과 용을 땅으로 던져버리는 셈입니다. 용이 자기 천사들을 땅에 던진 게 아니에요. 상황 묘사가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장 4절은 그냥 하늘의 별 3분의 1로 해석하는 게 매우 자연스러운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이제 아시겠죠? 별들은 땅에 던져질지라도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어마어마한 태양 같은 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태양은 그보다 훨씬 작은 별입니다. 그리고 태양이 별이라는 게 아니라 태양은 그보다 훨씬 작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리고 첫째 하늘 위에 바로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12장 4절에서 하늘의 별 3분의 1이 떨어져도 지구는 멀쩡합니다. 뭐 아주 멀쩡하진 않겠지만 지구가 날아가지는 않습니다. 이것을 제3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또 나오는데 자, 계시록 6장에 보면 진짜 하늘의 별들이 막 떨어집니다. 6장 13절 하늘의 별들이 마치 무화과 나무가 강한 바람에 흔들려 설 익은 무화과가 떨어지듯이 땅에 떨어지며 놀라운 장면입니다. 하늘의 별들이 땅에 떨어져요. 위치를 지정했습니다. 성경에서는
불가피하게 이것은 제가 영어를 읽어보겠습니다. 영어 실력을 자랑하는 건 아닌데 필요하니까 봅니다. And the stars of heaven fell unto the earth, even as a fig tree casteth her untimely figs when she is shaken of a mighty wind. 자, fig tree. 설익은 무화과가 떨어지듯이 묘사라서 유사성을 얘기하는 것이긴 한데, 자, 별들이 무화과가 떨어지듯이 가지에서 떨어진다. 자, 그렇다면 별들은 어디인가 매달려 있다는 소리가 되겠죠. 크리스마스 트리에 여러분이 별 모양 장식들을 쭉 달죠. 주로 공으로 묘사를 하죠. 예, 그렇죠. 꼭대기에 있는 별은 진짜 별 모양인데, 이제 사이드와 하단에 다는 별들은 그 동그란 장식 아닙니까? 사실 그런 식으로 보면 그게 정확하게 별이 됩니다. 그래서 그게 막 후두두 떨어져요. 땅에 떨어져요. 그 얼마나 큰지는 모르지만은, 얼마만치 큰지는 모르지만, 첼야빈스크에 떨어진 러시아에 떨어진 운석 있죠. 그거보다는 작거나, 그거보다 클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크면 이제 엄청난 재앙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어쨌든, 태양 같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땅에 떨어진 별들은 어떻게 수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지구가 계속 존재해야지 예수님이 재림하실 거 아닙니까? 하늘의 별들이 다 떨어져가지고 지구가 0.1%도 안 남고 다 가루가 돼버렸으면은 어떻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문자적인 현상이기도 하면서 지구 평평설과 천동설을 강력하게 증거하고 있는 구절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구절들을 문자적으로 못 믿으면 그 다음 단계로 나갈 수가 없어요. 성경은 평평지구를 기정사실로 못 박아놓고 말씀하는 내용들입니다. 자, 너무 멀리 갈 필요는 없으니까 다시 마태복음 2장으로 돌아와서 내용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크리스마스를 안 지켜도 상관없고 관심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저도 관심 없어요. 근데 이 주제는 바로 이제 성경의 세계관, 창조 이걸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저는 불가피하게 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상은 나름 다 자유로 할 수 있겠지만 혹자는 그냥 외계인이라고 믿을 수도 있습니다. 라일리아 무브먼트가 아니라도 일반인도 외계인을 믿는 입장이라면 또 에스겔서 1장의 그런 하나님이 내려오신 장면하고 대조해가지고 혹시 그런 거 아닐까? 에스겔 앞에 나타나는 그런 이동식 보좌, 하나님이 내려오신 모습 그런 거 아닐까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여러분 그렇게 상상을 할지라도 그게 성경의 케이스별로 맞아야 됩니다. 현자들은 그 별을 보고 아주 기뻐 뛰었습니다. 엄청 기뻐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2장 10절에서 심히 큰 기쁨으로 exceeding great joy 아주 기뻐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천사를 만나면요. 기뻐하기는커녕 기절초풍하는 것이요. 천사가 자기 모습 그대로 나타나면 사람이 아주 기가 질리는 것입니다. 그런 장면은 다니엘서에도 나오고 구약 성경에 많이 나오고 신약에도 또는 나오는데 신약에서도 예수님이 무덤에서 부활하실 때 천사들이 나타났죠. 그죠? 그 무덤을 지키던 군사들이 아주 죽은 사람처럼 아주 쓰러진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에서도 비슷한 일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재판관기 13장에 제가 하나 선별해서 보겠습니다. 내용이 길어지면 안 되니까 간략하게만 다루고 지나가겠습니다. 주의 천사를 보았으니 그가 죽는다라고 마노아가 얘기를 합니다. 마노아는 삼손의 아버지입니다. 그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마노아에게 아들을 주겠다는 예언을 남기고 떠나죠. 근데 떠나면서 불꽃 가운데로부터 올라가는 것이요. 인간이 아니라는 걸 드러내면서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마노아가 깜짝 놀라는 것이요. 13장 22절에 보면 재판관계입니다. 13장 22절에 보면 마노아가 그의 아내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라. 자, 천사를 보았는데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주의 천사는 곧 하나님의 물리적인 현현이기도 나타남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서 죽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알고 있던 상식은 하나님을 보면 반드시 죽는다는 것이었어요. 또 주의 천사를 보았을 때도 죽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천사를 만나면 그 자체도 두려움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혹시 주의 천사, 주의 나타나심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일반적인 천사인지 주의 천사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정면으로 보면 죽는다 하는 것이 상식인 만큼 천사를 보는 것은 절대로 즐거운 일이 아니죠. 그리고 또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마태복음 2장에 등장하고 있는 동방의 현자들, 그들은 뭐 메소포타미아 사람일 수도 있고 페르시아 사람일 수도 있고 뭐 그쪽 어귀에서 살던 사람이겠죠. 왜냐하면 발라함이라는 사람이 그 이제 민수기 24장의 예언을 남긴 그 메소포타미아 선지자가 그 바벨탑이 있었던 그쪽 지역 사람이니까 이 현자들도 다 그 지역에 살던 사람들입니다. 뭐 혹자는 뭐 그들이 뭐 고조선에서 왔다 그거는 헛소리 같고 어쨌든 그 어귀에서 살던 사람이에요. 다니엘도 바벨론에서 살았죠.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거기서 점성술도 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이교도로서 살았을 것인데 물론 현자들 자체는 여기서 묘사되는 그 분위기를 봤을 때 이들은 하나님을 정말 믿는 사람들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마술을 하거나 점성술을 하고 점치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마법사들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들이 그 천사를 봤다고 하면 진짜 천사를 봤다고 하면 두려워하는 것이 정상이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렇죠. 근데 이들은 천사를 보고 두려워하듯이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그 별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별은 진짜 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도 아주 가까이에 떠 있는 지근거리에 떠 있는 그런 별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 이상의 깊이로 들어가서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더 깊이 설명하면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그것은 제 상상을 덧붙이는 것이 되기 때문에 굳이 그럴 필요는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결론은 그렇습니다. 평평지구에서는 별들은 훨씬 낮게 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무한 진공 우주에 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도 진실이 될 수 있고 베들레헴의 별은 우리한테 물리적이고 역사적인 진리로 남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더 좋은 대안이 있다면 그것을 취하겠지만 없다면 저는 평평지구를 지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패러다임이야말로 평평지구 패러다임이야말로 성경을 가장 합리적으로 설명해주고 어떤 과학에 억지로 끼워 맞춰도 안 되게 자연스러운 해석을 도와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